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15장의 성취 완료의 시간대는 포지션은 후 3년 만을 지난 거예요.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를 짐승의 우상 숭배를 받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존하는 복음 3가지 중에 3번째, 그 복음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미리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후 3년 만에 오지 않았는데 그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바로 순교한 사람, 단두대에서 목 잘린 사람,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후 3년 반 때까지 살아있어서 7째 납발 때 휴거된 사람, 요 사람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666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는 후 3년 천년왕국 가서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이런 말씀으로 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제 보셔야 돼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 재앙이라면 그러면 다른 재앙이 또 있다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37 재앙이에요. 7인의 재앙. 표적 징조이면서도 재앙. 그리고 한일의 7년 한란기 가운데 여러분 5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에 우상 숭배의 모든 지역이 다 불을 때려버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우상 단지를 다 불을 쏴질렀어요. 그리고 6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는 후 3년 만에 제3차 전쟁을 천사가 주관하여 일으킴으로 후 3년 반에 여러분 7 나팔 환란의 재앙이 쏟아져요. 7년 동안에. 거기는 모두 다 여러분 우상 지역 3분의 1을 다 재앙을 쏟아 부는 겁니다. 어떻게? 불로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끝나고 나면은 7째 천사가 딱 나팔을 불면은 7 대접 안에 있는 진노를 확 쏟아 부어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끝나는 건데, 아멘. 이 7 재앙 대접의 진노의 재앙은 여러분 1시간 안에 다 끝나버려요. 7째 나팔이 불면은 예수님 낫을 들고 추수하고 부활 쉬고 천사가 낫을 들면서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1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확 이 세상 나라를 아주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7 대접을 확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적용될 건 뭐예요? 7인의 표적 징조의 재앙이 우리에게 지금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계시록 6장의 인입니다. 7째 인까지 여러분 다 열렸다고 보면 돼요. 그 열린 그 수위 조절만 예수님이 하는 건데, 바로 4마리의 인이 딱 열려서 띄워져서 지금 작동되고 있고, 순교자의 이 5째 인을 띄워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전 세계적으로 막 신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이 나라 적그리도 공산 사회자 보톡제 체제로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정말 예배 생활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 엉어리져 있잖아요. 이것도 다 5째 인에서 한 일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6째 인이 확 띄워져서 그게 진행될 때는요, 그냥 해, 달, 별 자체가 완벽하게 여러분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막 쓰나미가 오고 난립니다, 난리.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다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다 부분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래야 이 세상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근데 이 말씀을 알아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기다 대입을 못 시키면은 이 계시록 하나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시하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거지 가슴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요즘은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케어하고 있는데 참 아주 다들 지금 난리야 난리. 그리고 그냥 말을 하면은 뭐가 문제는 몰라. 이삭을 지파 영이 없어요.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성경 말씀을 알아도 그냥 그런 것보다 해요. 노아 시대처럼, 로이대 시대처럼. 경각심이 없어요. 경고심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인지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이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느냐? 봐요. 밖에도 없죠. 지금 밥 먹지요. 학교 다니죠. 직장 생활하죠. 예배생활 잘하죠. 버스 다니죠. 지하철 다니죠. 비행기 잘 다니죠. 외국 갔다 올 수 있죠. 이러니까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집 사고 팔고. 봐봐요. 영국 보보라고. 유럽. 영국을 주시면 스코틀랜드, 유럽 다 끝났잖아요. 호주, 캐나다 사회주로 넘어갔죠. 미국도 여러분 80% 넘어갔죠. 우리나라 봐봐요. 거의 90% 넘어갔잖아요. 중국 체제로. 그런데도 이거를 실감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사들이 이 상황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거는 식물인간이에요. 이거는 맹인이에요. 짓지 못하는 개입니다. 오감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 상태예요. 네 이름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그런데도 뭐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뭐 내가 어떠냐고. 뭐 우리 교회 뭐 숫자도 얼마나 많이 부흥되고 말이에요. 부흥회도 잘하고 성도도 잘 모이다. 그게 노아 시대라고요.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뜨거운 거 맞는데도 감촉이 안 와요. 눈으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각이. 소경이라 안 들려요. 귀가 청각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시대를 느끼는 감각이 없어요. 그거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뭐라 하냐면 떵떵거려.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다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부탁해요. 그런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있다면 참담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라고요. 내 구조를 작동시키면서 지금 법을 만들어 지금 하루에 더불어 범죄다 사기당이 엄청난 법을 만들어내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4025개의 법을 만들 때 뭐 누가 반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법 안에는 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재산 뺏고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부인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드렸지요. 우리 배만원 집사님이 미리 몸이 감지가 돼서 병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가 진단이 되는 거는 무섭지가 않아, 병이. 아프면 이렇게 몸에 진단이 오지요? 이거는 내가 찾아가잖아. 병원이든 약이든 의사를 찾아가지요. 근데 엄청난 병이 10가지가 막 만들어지는데도 전혀 몸에서 못 느껴. 그게 위험한 거예요. 똑같아.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지금 나를 향하여 목을 졸라오고 나를 향하여 엄청난 막 공격을 해오는데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 전조 증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왜 못 느낄까?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나서 그 말씀 네 구절을 묵상 안 하니까 그 전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생각의 상태가. 그리고 점심때 할 때마다 늘 영상 듣고 잠자기 전에 로드맵 읽고 프린트 네 구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로드맵 조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영적인 전조 종상이 녹슬 수가 없어요. 등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안 해보세요. 전혀 여러분 영적 식물인간이 되어버려.
오감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부정교 성도 중에서도 아직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 훈련하지 않고 이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4절로 가. 마음이 둔감해져요. 모든 세상 염려에 붙들려가지고 마음이 둔감해요. 그날이 덫에 걸려. 그날은 뭐냐, 휴거가 못해. 그리고 이날에 배교해. 적그리 시대에. 그 원인은 뭐냐, 고날 때문에, 고집 때문에. 육신대로 편하게 살려고. 담임 목사 가르치는데도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고집의 날 때문에 고날, 이날과 그날이 다 부도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우리 최장로님 그 젓갈질 막 태어나서 젓갈질 잘하셨어요? 오, 그래요? 오, 이거는 뭐 천재시네요. 하고 나올 때마다 젓갈질 잘하셨네요. 예. 예. 그럼 뭐, 그렇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나, 3살, 4살, 5살 될 때 잘 안 되죠. 하다가 보면은 눈 감고도 하죠. 아멘. 똑같아. 모든 일도 프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설퍼요. 마찬가지예요. 니칸 말씀도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매 조금씩 하고 뭐 이거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이게 아주 예민해지고 프로가 되고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이게 가동이 확 돼버립니다. 우리 재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이 빗자루 쓰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빗자루 쓰는 것도. 예? 운전도 여러분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뭐 그냥 눈 감고도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잖아요. 시간의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거. 고린도서 4장 18절은 뭐냐? 너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탁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조금 살아있을 때 이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을 때 현장 예배 오고 가는 시간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저축하지만 가능하면 삶의 현장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다니엘서 7장 25절, 살루 2장 3절. 오늘도 그 목사님한테 막 알려줬더니 뭐가 뭔지 모르더라도 다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알려달라고 하는 목사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요 5구절이거든요. 4구절. 이거를 암송을 못하면 여러분 밥도 드시지 말고 잠도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 번씩 읽고 자요 또.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보고 또 적어서 낮에 시간을 또 한 번 읽어보고 여러분 저절로 들어와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스트레스를 제거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4구절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에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거기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싶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꼭 그대로 해보셔요. 병원 가면은 의사가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약도 주고 솔루션까지 주죠. 그러면 잘 해요, 안 해요? 그건 잘하면서 왜 영적인 의사인 제가 하나만 안 해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방전 내립니다. 그리고 약을 줍니다. 꼬박꼬박 지킵니다. 그 약이 이름까지도 금방 외워요. 그러면 육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되면서 어떻게 육신보다 더 중요한 내 육체 안에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그렇게 바둥바둥 되지 않을까? 히브리서 2장 3절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은 조회라고 해서 영원히 살아야 안 죽어요.
새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지옥 가서 영원히 오감을 느끼며 고통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등한시 여겨요? 그 보응을 어찌 받으려고요? 히브리서에서 3절. 육신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하장했던 땅속에 들어갔던 육신은 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창세사 19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영혼은 천국, 낙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 이 전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4장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건데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닮으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 정신이 죽는 거 봤어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생각은 안 죽어요. 육신은 죽어도. 어차피 이 육체는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이 집이 망가지면은 속에 있는 영혼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사를 가야 돼. 여기가 우리가 무너지면 이사 가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를 믿거나 말거나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 부모를 통해서 영혼을 집어넣어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살다가 바로 주님이 계신 여러분 낙원 천국을 가야 돼요. 아멘. 마귀가 있는 지옥 유황불목 가면 안 된다고요. 그 어디서 와서 무엇을 살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곱인의 재앙을 그대로 받아야 돼. 지금 현재 일곱인의 재앙은 지금 우리한테 환란이 온 거예요. 그 주님 공중에 오시고 나서 여러분 신랑으로 주님 만나면은 이제 한 일에 7년 일곱 나팔 환란의 재앙이 쏟아져요. 전산연방 후산연방. 그리고 후산연방까지 구원사가 다 끝나면은 15장의 말씀처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하면 일곱 진노 대접을 한마디로 확 쏟아부는 거예요. 한 곳에 확 쏟아부 지구에. 여러분 이 물을 갖다 쏟는 거는 아무리 말해도 금방 쏟아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접, 호리병. 호리병이란 말은 원래 병에다 물하면 팍 그러면 한 곳에 집중해 쏟아지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심판하겠다는 뜻이야. 원문에는 호리병.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대접도 금방 쏟아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번역이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건 나팔 환란은 7년 동안 하나님이 우상 딴지에 불을 때려서 사람들을 거기 돌아서게 만들어 구원시키는 거고 현재 우리는 계시록 6장에 7인의 지표적 징조의 재앙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커드홀도 4마리 지금 엄청나게 작동되고 있잖아. 아멘. 눈앞에 보고 있어요. 칼라로.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 4마리잖아. 4마리. 거짓 대언자가 얼마나 많아. 윤석열 탄핵 찬성한다 거짓 대언자예요. 로자인데 WCC 뭐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그리고 마지막 때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다 여러분 흰말이에요. 흰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붉은 말 없잖아. 우리나라 전쟁 봐봐요. 하이브리드 전쟁, 체제 전쟁. 놀랄 오차 아니에요? 거기다 경제 봐봐요. 검은 말. 젊은 애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AI가 다 뺏어가지고 세금으로 다 뺏어가고 그리고 뭐 일할 데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년만 돼, 올해만 돼도 내년 후만 돼도요. 이제는 뭐 부동산이고 집값이고 직장이고 어디고 사람이 할 게 없다고요. 거기다 청생말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전 세계로. 내 말이 보이는데도 그런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디 놀러 가지, 어디 커피 먹으러 가지, 뭐 어디 이러잖아. 뭐 그거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2순위, 3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는 그런 말. 그럼 봐봐요. 적그리도 공산사회주의 악법 독재 체제의 시대가 박해 시대가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뭐 지금 다른 거 급할 일이 뭐 있어요. 그게 급하지. 근데 이게 급하다고 생각 안 된 사람은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로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멸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일곱인의 표적 징조의 재앙 가운데 걸릴 확률이 많아. 이제 그 사람 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요. 걸리고 나면은 그만큼 자신이 정말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니까 2 재앙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기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미리 가르쳤는데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니까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단두대 목이 잘릴 사람은 목이 잘리고 산에 숨은 사람은 숨어 살고 세 종류가 나와.
그러면 그 말씀이 후산여문의 구원사 성직 끝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고 하나님 허락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벌금을 물고 뭐 재산 뺏기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리고 막 뿔뿔이 다 목자를 치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대형께 목사로부터 잡아들여요. 그러면은 발발 기어, 예, 법대로 따라갈게요. 예, 동성애 죄 아닙니다. 어디든지 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 동성애 다 교회마다 세워놓겠습니다. 이래 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흰말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죽으신 대소음악 그거 붙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지가 복음 1장 1절을 가르치고 있네. 성도들은 또 그게 의안이 돼가지고 거기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괜찮디야. 봐봐요. 그렇게 갈 교회가 98% 이상 될 거예요. 봐보라니까. 고작 2%만 살아남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예? 그건 누가 살아남겠냐고. 오늘 내가, 간판하는 목사님 전화도 탁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 영상 좀 보내달라고. 아직도 깜깜소식이야. 진짜 이 마지막 때 니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위에. 너무 많아져. 여러분들이 식구들 지옥 보내지 않으려면은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영상 보내주고, 빨리 보내주고, 다 하시라고. 자, 여러분 후산연문에 여기 이긴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시편 9편 7절, 8절, 9절을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준비했다. 계시록 4장에 보호자가 나오죠. 하늘의 보호자 드러노스 보호자를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재판관들 보면 하얀 머리에다가 그 마운역처럼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네?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 중세에는요, 하얀 가발을 쓰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1장에 보면 예수님 머리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 흰털, 양털같이 희다고 그랬잖아. 그는 공의로, 진실로 심판하고 선고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그걸 가지고 고대 재판관들은 다 하얀 머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운역이 아주 흉내내고 있잖아요. 가증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하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좌를 준비해서 심판해요. 그랬더니 8절 보니까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공의로 내가 심판한다. 그러시면서 정직으로 내가 판결을 내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새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한동훈이 이재명이 어떻게 한번 가서 뺨이라도 한번 때릴 수 있어요? 가가지고 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못하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게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다리시라. 그러니까 바로 7인의 표적 징조의 재앙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정직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판결을 내린다니까. 보시라고.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심판이 가요. 그래도 안 돌았으면은 이제 일군 나팔의 재앙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고래심줄 같은 은사가 나타난다. 그 7 대조 호리병을 받아서 지옥 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가서 이제 여기서 이긴 자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전을 보고 3가지를 몸을 가지고 3절이니까 이렇게 짐승표를 안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이건 구약 성도들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신약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있지요. 그 구약 말씀이 여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구약의 박사거든. 자,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긴 자는. 그럼 이걸 지금 끌어와서 적용해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기분 나쁜 것을 이겼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후 3년 만에 갔다. 이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러 그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걸 감사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나라의 현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긴 자, 벗어나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벤바로 집사님이 여전대장 아빠인데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벌써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원망, 불평, 교만,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를 못 불러.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 울고 넘는 박달재, 어제 미아리 고개 이런 거 부를 수 있어요. 트루토.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부를 자격이 안 돼요. 여기서. 여기 이긴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가슴 아프고 상처 있는데 막 감사가 나와. 그럼 노래를 찬양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슬퍼도 막 감사가 나와요. 그럼 노래가 나와. 그 다음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은혜와 복과 거룩을 누리잖아. 주님의 복, 은혜와 복과 거룩이 뭔지 아셨지요?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러면은 저절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이긴 자거든. 벌써 이긴 자거든요. 예. 그때 그냥 집에서든 어디든 막 짜증이 나고 막 혈기가 나고 막 욕심이 막 착동이 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절인데 헌금을 어떻게 할까 막 계산을 머릿속에서 막 돌리다가 머리가 쥐가 나. 이번 부활절인데 여러분 최상의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대신 죽은 거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그런 부활의 영광,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부활절보다 여러분 대단하죠.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의 고린도서 15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이고 헌금도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토요일날 12시 땅 돼가지고 내 부활절이네? 그래가지고 막 지갑 꺼내지 이러면 안 돼. 벌써 예물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활절 헌금을 해야지. 예?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은혜고 이런 생각이 은혜고 이런 생각이 복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가시 떨기에 하나님 만나고 거기 거룩한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오늘도 봐봐요. 시야 4절 보니까 오지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만 주만 거룩합니다. 오직 주의 심판하여 나타났음에 모든 주께 경배하려다. 봐봐요. 후산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오직 주만 거룩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무슨 이재명을 두려워해요? 무슨 적그리들 두려워해요? 뭐 악법을 두려워해요? 피하고 도망가고 광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그리고 5절 6절 가서는 장막 성전이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 성전으로도 빛나 세마포 옷을 입은 금뜰 띈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는 뭐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7절 가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접을 가지고 호리병을 7 천사에게 두심으로 천사가 여러 번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15장이 끝나는 건데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 이하는 게 7째 나팔에 나오는데 여러분 저 법궤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늘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요, 저기 그 변형의 권사가 저기 그린 건데요. 저기 법궤가 하늘에 있는 법궤를 그렸대요. 그런데 본인이 계시록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와서 계시록 공부하고 나서 어머 목사님 진짜 성경 목사님 가르친 대로 맞네요. 저거 제가 법궤인데 하늘에 법궤가 있는 걸 본인이 그렸대. 그 권사가 영감이 있는 거야. 이 땅에 이런 계시록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저 법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다 파괴키는지 몰라. 법궤는 거기 있어요.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 있어요? 아니요, 2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이 틀린 거예요. 쌍난 지팡이는 없어요. 십계명하고 만나 2개만 있는데 우리 성경을 가톨릭에서 번역돼가지고 엉망진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바꾸나? 찬송가 다 외우고 있는데. 개혁 성경을 왜 바꾸나? 외웠던 걸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공략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 돈 먹고. 우리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아이고, 이런 거에
한국 기독교 다 속아가지고 다 개정 쓰고 이거 다 써버리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성도들이 뭐 알고 있어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성 이제 바꾸려니까 다 바꾸고 그랬지. 나도 그때 다 안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다들 바꾸니까 그냥 어디 가면 이게 잘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래서 15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이 말씀 붙잡고 또 영상 올라가면 또 듣고 이 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 프린트 맨날 읽는 거 그리고 네 구절 꼭 외운다는 거. 하여튼 네 구절 못 외우면 식사하지 말고 주무시지 말아요. 최당뇨님은 다 외웠어. 제가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 가서 또 공부하실 거지요. 그러면 이번에 가가지고요. 장로님, 야, 지영아, 한이마, 우리 며느라, 다 일주일로 와라.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다 집에서. 집이, 예배가 있고 기도가 말씀 있어야 집이 행복하지. 집이 맨날 테레비만 보고 말이야, 모두 보고 그냥 맨날 집이 마귀의 소울이 돼요. 계시록 18장이잖아. 마귀의 소울. 마귀의 소울이 되면 집안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여기 예배당 막아서만 여기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도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터도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찬양이 많아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그 가정 천국이요, 천국. 실제로 천국.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 기도, 찬양이 없으니까 누가 찾아와요? 온갖 잡새가, 마귀가, 귀신의 처소가, 가증한 새들이 막 오는 거라, 이게 큰 성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끼리 싸우고, 막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우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사실 이게 지금 피곤하잖아요. 가정이 여러분 편안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 기도, 예배가 집에 많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고 또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길 부탁합니다. 우리 강야 산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신 분을 위해서 우리 저희 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